할렐루야. 2부 예배,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함께해서 예배 드리는데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우리 앞뒤 자분 보시면서 반갑게 환영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누기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좀 나누지 못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마가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12절 말씀이 모르고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자세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실 해석에 난제가 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만찬, 주의 성찬이 언제 있었느냐. 이게 이 본문에 따라서 특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죠. 사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렇게 무난한 해석이 어떠한 해석인가, 그리고 또 그 해석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또 어떤 이제 강조점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지막 만찬에, 이 주의 만찬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공간 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1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가지는 그 시점, 그런데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12절에 마지막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 앞서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표기된 이 표현이 언제를 지칭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좀 그건 넘어서고요.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어디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이제 이 말씀만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식사가 언제 이제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질까요? 6월절을 기념하는 6월절 식사의 시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의 시기, 그것이 이제 같은 날이다라고 보여지죠.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할까요? 이 말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비해서 한 공간에서 6월절 그 기념 식사를 하는 그때에 마지막 예수님과 식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공간복음서의 이 표현들을 보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실제 이제 6월절 식사,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6월절을 간단히 이야기해야 되겠죠.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출애굽.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나오게 될 때에 바로가 그냥 놓아주지 않았죠.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올 수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 땅의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 이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앞두고 있는데 예외 사항이 있죠.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모여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기념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월절이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첫날 저녁,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입니다. 니산월 15일 이 날짜를 갖다 붙이면 이게 더 헷갈려서 제가 날짜를 빼고 요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금요일 저녁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언제 이루셨느냐? 유월절 식사로 마지막 만찬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이제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죠. 그게 이제 그 밤사이에 다 있게 되는 일인데, 유월절 식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가지셨으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그 요일이 언제죠? 자신이 없으십니까?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금요일 새벽 3시에 잡히셔서 그리고 새벽 5시에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7시, 8시쯤에 골고다로 향하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 일정까지가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싹 다 급히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런 모의를 하는데 언제를 피하자라고 말하죠? 명절을 피하자. 그 명절이 뭔가요?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이 언제 시작되느냐? 금요일 저녁. 왜 저녁이냐? 이제 제가 날짜를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스라엘의 날의 구분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일몰 이후.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제가 날짜를 언급해버리면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빼고 요일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고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 마지막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다면 뭐가 이제 모순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마지막 만찬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바뀌어버리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간복음서 안에서는 나름의 이유와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 이 유월절 식사를 유월절 당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마치 유월절에 있었던 식사처럼 보이지만 이 식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유월절 전날, 즉 목요일 저녁에 이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시간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은 이제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유월절 하루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3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저녁 먹는 중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나눈 그 시기를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혼돈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가진 그때가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어떤 정보도 여기에 기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전에 식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일정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공간 복음에서는 실제 유월절 당일 그 유월절 식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마지막 식사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은 비록 유월절 당일이 아니지만 유월절 이전 그 마지막 식사에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 자신이 유월절의 대속 제물이 되심을 이제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식사를 하신 그 요일은 금요일 저녁이 아니지만 마치 유월절 식사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해석에 힘을 얻는 것이 꼭 그 날짜가 유월절 식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식사 속에 뭐가 등장하지 않느냐. 유월절 식사에 반드시 등장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직전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으로 식사를 하고 쓴 나물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식사 속에는 뭐는 등장하지 않죠? 어린 양이 등장하지를 않죠. 대신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 바로 누가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대속 제물로서 자신이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면서 앞으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겪게 되실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면서 심지어 지금 이제 있었던 그 식사를 뭐 하라고 하시죠?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우리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시어서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와 함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주께서 가르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더불어 이해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이 가지는 시기적인 특징과 강조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더 보시면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빵 한 덩어리에 그런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이다. 또 이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라고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빵을 이제 먹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떼어준 가장 중요한 의미. 예수님께서 그의 몸이 찢기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몸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찢겨진 몸이지만 그것이 다시 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육신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주의 몸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하실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때도 이런 부분들이 항상 강조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흘려 듣거나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 빵을 먹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의식, 아무 생각 없는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이 떼어진다,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자신의 몸이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 먹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남겨진 몸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은 비록 떼어져서 주어졌지만 주님의 몸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는 그 몸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을 통하여서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몸을,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또 그 몸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몸을 먹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이, 그 몸이 찢겨지고 상하여짐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을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요? 하나됨을 통하여서, 마음을 모으는 것을 통하여서, 연합함을 통하여서 그 몸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주께서 그 몸을 세워가시는데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그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자신의 몸을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과 그 몸이 찢겨짐이란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어서 겪게 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권세가 없어서, 모함을 당해서, 가룟 유다가 속이는데 그 속임을 당해서, 그가 배신해서 당한 일들이 아니라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찢기짐은, 이 몸이 찢어짐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열매로, 거룩한 열매로 무엇이 세워지죠? 이 땅 가운데 주의 몸,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주장되고 자기가 살아나면,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그 속에 주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살고자 하셨다면 로마 군병들은 막 장풍으로 다 물리쳐버리시고, 그래서 십자가 나 아파서 안 되겠다고 뽑아버리시고 도망가 버리셨다면은, 그럼 우리 속에 이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백성으로 우리가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떤 순종요?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는, 그 채찍질의 살점이 뜯겨가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순종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주의 몸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가?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이 살아나게 되면
교회는 깨트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몸이 찢어지는, 이 교회가 주의 몸으로서 하나 되고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갈기갈기 각 지체마다 찢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죽어서 내가 순종의 제물로 나를 주님께 드리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권능을 힘입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사명을 부여하시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되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자신이 살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의 삶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이란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도 내가 더 공로가 크다고,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야 된다, 서로 주장하고 싸우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 자신이 주장되고 자신이 살아나는 모습을 가지고서는 주의 몸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은혜 누리는 것, 우리 이것만을 가지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룰 때 하나 되어서 견고한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속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합당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제자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는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이것을 기념했고 또 매주 예배 때 성찬식을 했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매주 치르는 것만이 이 예배의 의미를 온전케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특정한 날을 정하고 기념하여 그 선창식을 거행합니다. 그 의식이 치루어질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되 우리가 이 의식으로 매주 치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배의 기초, 예배의 근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순간, 예배의 자리마다 내가 죽는, 그러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사셔서 우리의 예배 속에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견고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4절의 말씀이죠. 23절에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건네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일까요? 자신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사망 속에 머물러야 된 주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그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예배의 전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되 그가 흘리신 피의 권능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인 것으로 인정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죠.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이 추악한 이런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실까? 아니, 나는 너무 추악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식적인 얼굴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 있다고 나에게 은혜가 주어질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철저하게 자신이 기준된 자신의 공로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께서 친히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나의 이 죄된 모습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죄의 형벌을 씻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 속에 맺어진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언약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완성되고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그 흘리신 피의 권능과 그 피의 효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게 적용돼야 될 거.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 그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에 집중을 하면 이 내 예배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가 피를 흘려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종교 모임, 어떤 한편으로 보면 그냥 동아리 모임과도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그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기 위하여 모이는 정도의 그런 모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지금 이런 시국에 왜 모이느냐라고 반문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가 갖게 된 귀한 자격이요 권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 복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께서 그 영으로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 속에 그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그 성령의 비추심에 대한 감동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피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아니 외면하실 수 없어서 믿음의 부르짖음 그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몸과 그 잔이 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저 내가 앞으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겼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피의 권세와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예배 순간순간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난 사람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신은 죽고 이 속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보십시오. 전 세계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무너지고 어떤 피해와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라는 것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그 피와 그 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이 땅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주의 성찬을 이루신 이 마지막 식사 속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 깊이 헤아리고 마음에 품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닌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말씀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말씀이고 제자들을 의아하게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였죠.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 나의 장가, 나의 이 몸을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를 하진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이 여전히 연약한 존재, 아직 예수님께서 이후에 당하실 일들을 기념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긴 하였지만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고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으로 그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립서비스였을까요?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이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진심이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도 그런 진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확신에 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깊이 묵상하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 속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니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배 드리는 것에 제약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잠궈 놓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한 채 목사님만 카메라 앞에 서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교회 속에 주어지는 상처와 갈등이라는 것은 꽤
깊이 새겨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왜 무리하게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랬느냐 또 비방하는 일도 있을 거고, 또 한편에서는요, 이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고수했다라고 하면서 그러지 못한 교회 혹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 외부의 어떤 시선이 아닌 이 교계 내에서도 단 한순간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오래도록 긴 시간 서로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예배를 고수하고 이어갑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고수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이렇게 공예배를 열지 못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리지 못한 교회를 향하여서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면 그건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서 누군가가 더 나은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 가서 베드로 보면서 에이 배신자, 베드로 앞에서 배신자라고 여러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요,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당할 수 있느냐, 난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런 삶을 성령을 받고서는 살아갔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하여서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사실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떤 말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지금 이 본문 속의 베드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떤 행위,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누군가 비교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줄 모르겠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모두 다 같다라는 거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앞두고서도 더 처절하게 겸손해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야 되는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은 죽고 자신은 낮추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고쳐지고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